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면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이 자기 대제사장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돈을 그 경비병들에게 많이 주면서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너희들이 잘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것을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서 너희들이 문책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미리 힘을 써 두어서 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그 지켰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말을 하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잘못 죽였구나, 큰일 났다 하고 형제의 일을 얻지 않아 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반응처럼 꼬꾸라져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신랄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신호를 주셨구나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랄 만큼의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자기의 방식으로 어떻게 무마할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마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돈, 두 번째 거짓, 세 번째 권력, 이 세 가지를 갖고서 이를 무마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그래서 돈, 거짓, 권력,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무마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삶이 사실은 전혀 잘못된 것,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그 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침대를 사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단잠은 절대로 돈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필요한 지혜와 지식, 이건 돈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훌륭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자기 옆에 모아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과 진실한 사랑, 이건 돈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 영생을 살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돈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돈이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딸기를 먹었습니다. 한 겨울에 딸기라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먹습니다. 전보다 예전 같으면 왕이라도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갖고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 물질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행복, 그건 점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합니까? 돈은 사용하는 거죠.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돈으로 해결한다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돈이 날 지켜주지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날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자연 발화적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에 왜 헌금을 가르쳐 줍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났지만 끊임없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의 고민거리는 왜 부유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왜 가난한 나에게 돈을 요구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계속 이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질문하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한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것은 너가 하나님과 돈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나를 지켜주고 누가 과연 내 삶에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까지 기독교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떠납니다. 누가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납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회사 생활, 돈이 들어오는 어떤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것, 자기 회사 또는 자기의 사업장 등등,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건 사랑의 대상이고 또 자기가 일할 일터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분명한 결정 앞에서만 신앙은 그때부터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려면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 이것은 돈 얼마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드리는 것, 이게 내가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돈이 아니고 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내 평생에 공급하실 분, 하나님이 날 공급하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신앙 거기서부터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세상의 방식, 돈으로 문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짓말합니다. 엄마 없다고 해 하는 말이 문 앞까지 다 들립니다. 그럼 애가 나와서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애는 그나마 엄마보다는 조금 진실합니다.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그래, 너희 엄마가 그렇게 시켰구나. 엄마한테 가서 전하라. 엄마가 없다고 하는 말을 잘 들었다고 목사님이 전하라 그랬어. 이렇게 전하라 그래. 제일 비극은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또 만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짓이 생활의 어떤 지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물입니다. 마귀가 내 아버지야. 그 증거물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그의 삶의 하나의 방편처럼 살았던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너는 마귀 자식이라는 표시야. 이게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는 이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살게 만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힘, 권력입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갑질이라고 말하죠. 이런 거 갖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돈, 거짓, 그리고 권력, 힘. 그 힘을 갖고 임의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임의로 문제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갑질들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게 푼대로 풀어집니까?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섬길 걸, 차라리 사랑할 걸, 차라리 자기가 더 밑으로 낮아질 걸. 그럼 훨씬 더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추진력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들, 돈, 권력, 거짓 이거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과 역행할 수 있을까요? 세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대리 통치자로 두셨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 이렇게 최초의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것을 잘 경작하라, 경영하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잘 너희가 다스리고 경영해야 된다. 또 한 가지의 명령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대적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인데 무슨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면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었어요. 그 마귀가 와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어라. 이게 하나님 주신 질서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어기라. 너가 이걸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결국은 그 뱀이 유혹한 대로, 마귀가 유혹한 대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난 싫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아담과 하가 갖고 있던 대리 통치의 모든 권세가 다 넘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그에게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마귀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지금 마귀가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모든 거야.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면서 이거 내게 넘겨준 거야. 누가요?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다스려라. 너희가 대신 통치하라. 라고 아담과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조건이 잘 경영하고 지켜야 된다. 마귀가 왔을 때 그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넘어가서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해요. 이건 나한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도 마귀식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귀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 세상이 갖고 있는 풍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유행 따라 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삽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방식대로 살고 또 학교에 가면 학교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 방식들 가운데 성경 말합니다. 불순종의 악한 영이 만들어 놓는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유행이 아니라 마귀가 만든 유행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살려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돈, 거짓, 권력, 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려고 애를 쓸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결국 그 끝은 마귀가 만든 틀 안에서 마귀화 되다가 결국 마귀처럼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합니다. 아니, 우리랑 같이 안 놀면 되잖아요. 아, 너랑 나랑 가치관이 좀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걸 미워합니다. 자기에게 단 이론도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도 미워합니다. 왜? 마귀적이니까요. 마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토록 미운 것입니다. 죽일 만큼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그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어중간에 대충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되고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과 섞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같이 야야 일로 와 같이 모여 우리끼리 그냥 같이 해 막 같이 술 먹고 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야 너는 좀 열려 있구나 마음이. 그러고 나서 그 친구 돌아가잖아요. 저 가짜야. 저 가짜야. 직장에서도 저 믿을 만한 놈 아니야. 저 가짜야.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배척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존중합니다. 저 사람 진짜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제대로 경건이 뭡니까? 가들리네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박해가 없다고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박해가 있습니다. 평범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느 날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천국에 합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죠. 마음에 세상이 있으면 그 사람 교회를 나와도 세상 사람입니다. 문제만 터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직도 혹시 큐티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몇 장씩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기 안에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특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 그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스토리로 한두 가지 단어는 기억이 남아도 풀스토리로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유치원 수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6살짜리 정도도 집중해서 들으면 풀스토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면 아무리 어른이 돼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딱 마음속에 걸리면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거짓이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을 영생을 주고 영원히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 신앙 기억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바꿀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걸 영원히 지켜줄 거야. 누구도 그를 빼앗을 수 없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천국 백성은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지 이것을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져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전존재를 걸고 믿습니다 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지게 살리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와서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 죽여서 내게 바치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그럴 수 있어? 못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대놓고 못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어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자꾸 찰필 미룹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럼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녀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자녀는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길로 가지 말고 양육하는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지키는 길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주셨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지키는 것밖에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내가 양육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반응하면 지키는 게 뭔지, 양육하는 게 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래요? 지금 뭐 어떡하라, 애는 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점점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 믿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믿음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대로 못 살아요. 그럼 믿음은 있대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아니에요. 기억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게서부터 나와서 나의 뇌 지식에 쌓여 있는 것을 내가 어느 날 죽을 때, 내가 썩어지는 그날에 그것은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내 지식에 쌓여 있는, 그래서 썩어지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이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나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오면 내 삶을 다 바꿔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 그럼 믿음 아니에요. 나를 바꿀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의 믿음이 어떻게 나를 못 바꿉니까? 그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는 눈이 바뀝니다. 듣는 귀가 바뀌고요. 하는 말이 바뀝니다.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손이 달라지고 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나를 이처럼 바꾼다. 물론 믿음이 들어온 순간에 그 순간 딱 한순간에 쫙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믿음이 계속 살아있다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돈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못 이겨요.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이 상처받아서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은 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려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믿음의 씨앗이 들어왔지만 믿음이 온전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강화돼서 그 믿음이 내 삶의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근데 행함이 안 돼요. 그래요. 그때 언제부턴가 그 믿음은 병들고 부패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행함이 안 됩니까? 온전케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은 나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자꾸 뭐가 흔들리고, 믿음은 있는데 자꾸 뭐가 의심되고, 나 같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건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집중해서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자기 안에 코드가 없으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이 자기 안에 믿음의 씨앗이 되고요, 그대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가 온전케 된 그 사건이 또 다른 믿음의 사건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점 커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믿음이 11주의 믿음이 되고, 11주의 믿음이 전도의 믿음이 되고, 전도의 믿음이 사랑과 섬김의 믿음이 되고, 사랑과 섬김의 믿음이 용서와 기쁨과 감격과 헌신과 순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은 이와 같이 발판이 돼서 더 축적되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안 되고 있다면, 행함이 안 되고 있다면, 아, 오늘 나의 믿음은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백성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것은 세상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더럽혀지고 부패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염두에 보고 듣는 것들, 가서 말하는 것들,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여러 아는 사람들과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로운 믿음의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은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난 믿음 있지. 내가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 있지. 아니요. 계속 자기 안에 이게 부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일염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암염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돌 같은 데서 나오는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특징은요, 처음엔 그냥 짠데 이걸 그냥 놔두면 풍화작용해서 바람 불고 또 비 오고 이런 풍화작용해서 소금기가 쫙 빠지고 그냥 돌덩어리만 났습니다. 맛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전에 주님 만났었겠죠. 근데 그게 감정인지 아닌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평생 예수로 살게 됩니다. 중간에 시들고 병들고 예수 안 믿고 그 불가능해요. 어떻게 진짜를 만났는데 그게 바뀝니까? 그런데 설사 제가 틀렸다 해도 진짜 만난 거 맞아요. 이렇게 싸우면 서로 개싸움밖에 안 돼. 난 만난 거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코드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게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맞다고 합시다. 근데 맞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미 맛을 잃은 믿음입니다.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기억으로 살고 있다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기억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어떤 직분도 받았잖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패되지 말라. 병들지 말라. 날마다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 계속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틈없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택한 자들까지도 다 타락시켜서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게으름으로 신앙생활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성령과 성경과 교회예요. 혼자 있으면 순식간에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고집 부릴 수 있으니까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참된 말을 사랑 안에서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서로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되고 병합되어서 자라나십시오. 그렇게 계속 나를 끌고서 다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으니 틈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는 행함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부패시킬 때 전심전력 계속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르게 양육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까요? 천국 가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돈, 거짓, 권력, 이 갑질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돈에 변질되지 마십시오. 거짓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지 마십시오. 권력 앞에 그 권력에 취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권력 거기에 인생 팔아먹지 마십시오. 제가 신문 보다가 너무 웃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웃은 게 아니라 이게 슬픈 거죠. 어느 학부모가 자기 자녀 초등학생이에요. 그것도 반장 선거에서 거진됐다가 떨어져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참, 아유, 정말 세상이구나. 정말 세상이구나. 회사에서 완장 차려 그럽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상이구나. 뭐 협회 들어갔는데 회장하려고 합니까? 전도의 목적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회장하라고, 대표 회장하라고 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아파트 여기 단지에 아파트 회장하라고. 그걸 제가 왜 시키겠어요? 뭐 일하고 열심히 권력 가지라고. 그거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회장이 갖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복음 증가하기 좋은 권력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런 세상의 것들 하지 말고 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십시오. 자기가 봤을 때 의롭다 이게 아니라 정의는 항상 진리에 근거한 판단을 갖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 평강. 평강 샬롬이에요. 너와 나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너랑 나랑이 하나님이 봤을 때 바른 관계가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안심, 이것입니다. 세 번째, 희락. 겉으로 느껴지는 돈이 주는 어떤 쾌락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시는 여호와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쁨. 그렇게 사십시오. 희락과 평강과 의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세상 앞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듬어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꿈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